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 학자로서 그 명성과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넣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편투표를 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다가 주님이 직접 그를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고 난 뒤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 성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 구약의 율법을 충실했던 그런 메시아가 예수인 줄 몰랐던 그가 눈을 열고 보니 메시아라고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그는 너무도 크게 반성을 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난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늘 증거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다 패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를 얻고 영생 부활을 얻을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 사회에 이단 사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그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단령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언어로서 복음의 권위를 세운 것은 그가 복음을 그만큼 무섭게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특히 이 이단령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본문에 저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단령은 냉정히 비판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있든지 어떤 영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서로. 그러나 이런 교회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같이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해도 그 속에는 거짓 영이 역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사람 인격적인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가룟 유다가 생긴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 영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이니까 뭐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지켜주시니까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는 본성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소위 종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교회에 가시가 되어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무슨 교회를 할 때는 꼭 걸림돌이 됩니다. 본인은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건의를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 이래서 이런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여기는 뭐 들어오면은 뭐 그냥 죄가 없어져요. 저들 아니에요. 이것이 더 심합니다. 이것이 딱 잘못하면 세상에서 그런 시험도 받지 아니한 시험도 생겨요. 그래서 그 시험에 충격을 받으면 교회까지도 못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자 예수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속에서 12 중에 하나가 배신자가 나왔으니 우리의 모임의 단체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표상이 되어서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닌 그런 가라지가 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아낼까 봐 조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단령을 쳐낸다고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상처를 줄까 봐 조심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사를 하면서 청소년기에
부모님을 따라서 밀밭에 혹은 보리밭에 피를 뽑는다고 그러죠. 가라지를 뽑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익숙하니까 잘 아세요. 근데 저는 뽑다 보면은 뭐 생으로도 뽑고 피도 뽑고 막 그냥 같이 뽑히는 경우가 참 허다했어요. 꼭 같이 생겼어요. 그럼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표가 납니다. 검은색이 싹 나오면서 아주 그 가라지 될 것이 표가 나요. 밭에는 꼭 좋은 열매만 있지 않더라는 거지. 그것이 언제 그 들어왔는지 그게 이제 생겨서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에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귀가 가라지가 되도록 이렇게 거짓 사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직접 이단이 돼가지고 아예 그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른 말씀을 하는데도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지. 성경을 봐도 오해를 하는 그런 사탄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범주에서 그냥 안전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개인이든 단체든 믿음의 가운데에 생활할 때에 사탄은 늘 시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인데요. 창설한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곳에도 이단 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사롭기도 하고 보통 회개해가지고서 초대교회 정신이 됩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특별히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신비주의, 직통계시, 천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주들은 거짓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거든요. 문서면 통일교 문설명 씨도 그가 기도하다가 굴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고. 천사를 만났다 어떻다 하면 우선 자기 위상이 아주 신비롭죠. 그래서 자기를 신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무엇을 봤네 어떤 소리를 들었네 하면서 막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워낙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옳을 것이다. 이렇게 선입감을 가지고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나 하면 지금도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했다는 둥 이건 아니라는 거지. 가령 여러 이단 중에서 이제 화이트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일반 교회에 이제 다니다가 기도를 하고 많이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일을 내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환상 중에 이제 깊은 그런 꿈을 꿨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그 가운데서 10계명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 4계명이 금빛이 환하면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이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배경으로 이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 율법주의는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7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교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이 뭔가 하면은 계시를 받았다. 자기도 가눌 길 없을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아무리 나보다 인격이 좋고 신학을 하고 이런 분이라도 이게 지신 유무를 떠나서 누가 간섭하기 어려울 지경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 앞에는 조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성경적인 말을 하느냐 또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또 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생활 태도에 있어서 예수의 행상을 보여주느냐 이것을 보면 돼요. 신비만 이야기하고 헛소리하면 이건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자기 신비한 체험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신비나 이적 뒤에 배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옳은 뜻이 있다고요. 다 공유할 수 있는데 그 신비는 혼자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그 간증이나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전달이 되어져야 바른 이적이고 바른 경험이에요, 원래. 근데, 이건 뭐, 대단하다. 물이 배나에 포도주가 되고, 떡 5개 물가도 5,000명을 먹이다니. 야, 이건 대단하다. 그래야 백성들이 후루룩 몰렸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대체로 좀 긴 설교를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하시니까 떡만 생각하고 오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나 이적, 신비, 꿈 이야기 뭐 다 좋은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적, 기사, 희한한 일은 애국 박사들도 지팡이 던지리 뱀이 되고 다 해요. 웬만한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종교에는 이적, 신비 이런 게 많습니다. 특별히 뭐 계시가 있고 신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얘기는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이 말씀, 이 복음을 벗어난 소리를 하면 종교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상담하기니 뭐니 하면서 부드럽게 지나가려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에는 가만히 안 있었어요. 왜? 자기가 훼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권위가 뭡니까? 나 같은 존재가 펄펄 끓는 지옥 불못에 간들 부모가 살리겠어요? 누가 살리겠어요? 이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은 여러 딸이 있고 아들이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에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야. 날 대신해서 지옥해물을 받으셨다 이거야. 이런 희생의 가치 앞에 윽박지르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 앞에 감복해서 내가 이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언약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사상을 훼손하고 나를 대적하면 가만히 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덕스럽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지만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의 그 권위를 다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방해를 놓고 들이댄다.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를 대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권위가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이 그로 통하여서 전달되기를 원해서 잘못 들이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는 나중에 믿으면 모르지만은 당장 앞에서 목사를 들이대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역사 그것만 봐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뭐 신격화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보화인 복음이 무섭다는 거지. 이걸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하늘의 천사도 소용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어서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쩌니 뭐 그런 계시를 받았네 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소명을 받아서 참된 선지자도 있고 그 선지자들은 듣기 싫어도 바른 말하고 그러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고 그랬습니다. 다 역사 속에 항상 그래요. 정의는 항상 피를 흘리면서 전달되어요. 내 편하고 내 몸살이고 그냥 할렐루야 교회에서 아니에요. 이런 시국에는 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구약시대에도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해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보세요. 예언했어요. 이적을 나타냈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져도
거짓 선지자라고 보아진 그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해요.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도 예언하고 적중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나 그가 여러 방면을 볼 때 거짓 선지자도 할 때에는 듣지 말아야 해요. 큰일 났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락을 끊어서 생각해요. 뭐 그가 좋은 일 했다. 뭐 좋은 일 했으면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그러면 불교신자도 좋은 일 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불신자도 좋은 일 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두자는 거지. 본인의 신앙 정서상 본인의 신앙 성격도 반성을 할 때 좋은 면, 칭찬받는 면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어떻게 적용을 잘하고 있고 그렇게 잘 커왔는지를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내가 약점이 너무 많다. 좋은 점은 있는데 그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하나님 말씀 안에 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격이 너무 둔합니까? 재빠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합니까? 참 템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교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들은 다 약점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병만 나서면 되지 않느냐? 귀신만 쫓아내면 잘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니까. 신명기 18장 20절 어떤 선지자가 내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말을 어디서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 내 경험에 내 생각에 이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게 습득이 되도록 공부를 많이 해야죠. 목사는. 그래가지고 잘 전달하는 것이 설교고 증거지 내 생각이 이렇고 내 경험이 내 꿈을 꿨는데 어떻다. 이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특이하게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런 일은 구약에서 계시할 때 방편상 많이 했던 거예요. 제사들이 맨날 꿈꾸고 맨날 그거 아닙니다. 이래서 교회 안에는 이 초대교회인데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인격적으로 사람이 귀신 같다 그 말이 아니고 귀신의 영 자체가 역사를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중생 거듭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본성이라는 게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빈틈을 주면 어떤 사람은 열을 놓고 있어요. 빈틈을 가지면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은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완전하게 죄에 떠난 곳이다.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악한 영은 공존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험이 있었고요. 중세기에 교회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같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럼 완전히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조만적으로 보면은 중세기보다 더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단히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지. 그 지금이 어떠냐면 중요해요. 과거에는 은혜를 받고 과거에는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량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살인을 하는 경우의 사람도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영국 말이지 헷갈리는.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좋을 수 있지만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더 강하게 훈련을 계속 받아 나가야지 과거에 잘 믿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이적 신비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면 떨어지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주 사람들의 그런 걸 원하니까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막 역사를 하는데 이적과 신비주의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정치도 뭐 이론적인 거 싫고 뭔가 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가 영의 세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그 지각과 뛰어난 순발력 그리고 아주 그 슈퍼 파워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와, 저 사람 최고다.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뭐 이 사람 저 사람 대통령 쓰기 봤지만 별 볼일 없다. 아, 저 사람 세계적 대통령을 하고 우리는 분봉왕으로 그냥 지역적인 대통령으로 자, 여기에 낫겠다. 이런 때가 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스스로 아예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제압을 받아서 아예 교회가 본질적인 그런 신앙을 유지를 못 합니다.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적주의, 신비주의가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뭐 인본적인 그 중에서 인간을 이해하자는 이런 그런 그게 은혜로운 것 같이 자꾸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도 뭐 벌을 받아 죽긴 했지만은 지옥은 안 갔을 것이다. 신대원 원자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옥 같은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본적 사상 이것을 바울이 들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나오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바로 말하잖아요. 천사들이 전했네, 직통 계시를 받았나는 이런 흔한 이단들 말고도 성경의 내용을 뒤집어 놓는 인간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말려들기 더 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권위의 입장에서 읽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 생각에 뭐 맞추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는 조금 자기에게 자신이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다, 내 생각에는 딱 하는 터시고 들으면은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선입감이 꽉 차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달하면 마치 화살을 이래 쏘는데 다 옆으로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자꾸 옆으로 튕겨나가고. 그냥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그래야 영혼이 잘 돼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초신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초신자 때도 되지만은 갈수록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지 아니하고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자꾸 들어요. 근데 그 버릇이 자꾸 가면 몇 년 됐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뭐 선생 차원이 돼야 되는데도 자꾸만 가려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도 몰아보면 같은 염소고 소고 이랬는데 들어가면 딱 주인 목소리를 알아들어서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도 자기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분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삐딱하니 불만하고 이건 왜 이렇지요? 저건 왜 이렇지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닌데요. 그대가 누군데요? 박사 한 10개나 했어요? 뭘 알아요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이건 아니다가 아니고 왜 내가 모르고 있지? 내가 왜 이걸 이해를 얼른 못하지?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야지 이건 왜 이렇지? 이건 고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거는 아닌데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작하면 그런 자세는 안 맞다는 거지. 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디도스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지만 10번이고 권면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당신이 사람이 많은 것 같이 말하는데 해보세요. 안 됩니다. 두세 번 하고 말아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적을 하고 회개의 기회를 줄 때 꼭 그랬습니다. 두세 번의 언지를 줬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안타깝죠. 자기 식구면 더 하죠. 그런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돌아오면 되죠. 두세 번 안에 돌아오면 좋겠다는 거지, 본문은. 그런데 안 될 때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건 하나님 사랑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지금 이단에 빠졌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했다, 멀리하라.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두 번 훈계도 안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멀리한다. 그건 문제가 있죠.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전도 다니다가 신학 시절에, 교회 시절에 서서 30분, 40분씩 이단 연과 여호와 증인들한테 안식교인들이 들어 부딪혔습니다. 그래 한참 설명하고 그들은 막 적어요. 다음에 와서 또 반박할 말을. 저도 초기 신앙에 신학서적을 400~500권 읽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냥 쏟아부었죠. 성경 구절하고. 한참 암송을 많이 하고 할 때는. 그래서 했더니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전에 본 사람인데 싶어 또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돌아오기 힘들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기 힘들더라고요. 이달에 한번 빠진다는 자체가 너무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건지기 전에 보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빠지도록. 예?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잘 살게 끌어올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종합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나라 망하게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가지고 잘된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끌어올리는 이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타락을 하려면요, 태만 하려고 하면은 거리가 많아. 세상적인 거 취할 거 너무 많아. 그건 너무 쉽거든요. 본성이 체질이 그래요. 때문에 조신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끌어올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과 같이 이제 다른 사람 열심히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처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스승이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석하고 또 내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어떤 지경에 와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변질은 없느냐, 이런 걸 잘 돌아보면서 이 세대 풍조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과거의 행적과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이런 세대 감각이 또 묵상이 필요하고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현 주소가, 신앙적 주소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바라본만 소망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철학만, 비전만 말해가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어느 선상에서 언제 어디나 내놔도 그 빛깔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 예. 언제 어디나 내놔도 괜찮겠는지, 아니요, 교회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 증인으로서 삶을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 그 문제가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당장 표가 나.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전체 이제 뭐 놀이를 가거나 하면 사회를 잘 보는 사람이 갑자기 그 노래를 잘하고 사회를 잘 보고 여러 사람들 앞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숨은 재주권이 참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하고 보기 좋죠. 근데 그 모습이 바깥에 나가서 또는 어떤 세상적인 일을 딱 만날 때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그게 그대의 신앙이에요. 딱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종합적인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공의와 모든 것이 탁하니 부딪혔을 때에 반응하는 태도가 그대의 신앙의 주소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잘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일일이 세상을 갖다가 잘못 살고 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사상의 고백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를 잘 돌아보는 것은 곧 세속적인 영과 대적하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우리 존재에 대해서 또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권위를 잘 붙들고 있느냐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을 그냥 다독거리고 또 눌리키고 그리고 자아를 죽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신 복음의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안이 열려서 시대 역사 의식을 잘 분석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뜻대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